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힘들고 지치고 또 상한 영혼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4장 후반부를 저희가 건너뛰고 5장으로 왔는데요. 정리를 해드리면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착취당하는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내 백성을 떠나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니까 모세가 갈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손이 문둥병으로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여러 가지 표적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갈 수 없다고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 네 형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광야에서 아론을 만납니다. 그 형이 되게 반가워하고 그리고 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한 메시지를 그대로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선지자의 표식으로서 기적과 이 표적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임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아론과 모세가 바로 왕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지금 사실 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바로 왕의 앞이죠. 여러분 김정은이가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매달아 놓고 포로 쏴가지고 시신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바로 왕은 김정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실은. 근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런 말을 담대하게 명령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오늘날 저 같은 목사들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혹시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그 기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자, 사실 모세는 원래는 두려움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랑 비슷했어요. 두려워서 도망갔고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표적도 주셨는데 두려워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표적을 주셨는데도 못 가겠다고 버티고 나중에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당당하죠. 담대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이전 모습과 지금 모습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중요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혼의 성령 수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말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이전에 소극적이고 두려운 마음에서 지금은 담대하고 용감한 마음으로 바뀐 것은 모세가 자기 결단을 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어떤 훈련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혼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어루만지셨다. 그래서 영혼에 성령수술이 있었다. 지금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보면 저희 때 그랬거든요. 동네에서 애들끼리 많이 놀았는데요. 싸움이 납니다. 근데 싸움이 날 때 좀 키 크고 힘센 애들이 작고 힘없는 애들을 윽박질러요. 그죠? 윽박지르면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다가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나타나요. 특히 아빠가 나타나면 더 좋아요. 아빠가 딱 나타나면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겨가지고 덤벼봐! 막 이러죠. 죽을래? 막 이러죠. 그죠? 근데 그때 애들이 뭐라 합니까? 나중에 아빠 믿고 까불고 있어야죠. 그죠? 네, 지금 모세가 지금 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믿고 이렇게 까불고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그런데 바로 왕의 반응이 생각과는 달라요.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Who is Yahweh? Who is the Lord? 여호와가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고 신경도 안 쓰겠다는 것이죠. 신경 끄겠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동기와 그 바탕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라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라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력한 왕이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 근본 바탕은 바로 무지함입니다. 무식함.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왜?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희 기독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데 천국은 많이 못 간다면서 정말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럼 난 지옥 가고 싶어. 왜? 지옥에는 사람들도 많고 천국처럼 이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오히려 인간미가 넘칠 것 같아. 가면은 희로애락이 그대로 있고 가봐라. 가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봐라.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니까. 무지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해병대 훈련을 받았는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낙하산 가지고. 뛰어내릴수록 무섭대요. 처음에 뛰어내릴 때가 제일 안 무섭더래요. 근데 100번쯤 뛰어내리니까 더 무섭더래요. 왜 그러냐면 뛰어내릴수록 뛰어내리다가 잘못되는 실체를 알게 되니까 더 무섭답니다. 잘못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요즘처럼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지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약간 당황하죠. 의외의 반응이죠. 전혀 쫄지 않아요. 그냥 정면으로 거부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지금 바로 바로왕 앞에서 조금 있으면 막대기 던져가지고 뱀으로 변하게 하면서 나타나셨다는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동안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줘라. 안 그러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애굽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원래 핏줄로는 히브리인이지만 신분으로는 애굽의 왕자였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질병과 죽음이 임할 것이니까 말 들으라고 협박하는 것이죠. 끝에 이 협박은 사실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10가지 재앙으로 심지어 장자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런 협박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협박이 먹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누굽니까? 가장 강력한 존재이죠. 지금 신하들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왕이 쪼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안 그렇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딱딱해져요. 마치 김정은이가 유엔이 아무리 제재하고 협박해도 그 인민들 앞에서 쪼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당당하게 미사일 쏘고 그러잖아요. 속은 어떨지 몰라도.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까불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라. 뭘 광야를 4일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원래 하던 일이나 해라. 자, 지금 보면은요. 지금 히브리 사람을 놓고 누가 누구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죠. 히브리 사람을 놓고 하나님과 지금 바로 왕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왕은 이들은 나의 노예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예배자니까 이들로 나를 예배하도록 하라. 내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들은 나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노예로 살기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싸움입니다. 줄다리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은요, 자기 노예 히브리인의 삶의 질이나 행복이나 어떤 그 웰빙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바로 왕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벽돌을 몇 장 만드느냐. 그리고 벽돌로 자기가 명령한 성을 얼마나 빨리 튼튼하게 많이 만드느냐. 이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 왕의 관심사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3,5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사건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 사건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이게 설교의 출발입니다. 성경 공부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육신적인, 물리적인 그런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또는 물리적인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악의 세력 사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바로 왕의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착취해서 생산성을 통해서 부를 얻고 그 다음에 이들을 가차없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세상에는 아름다운 일들도 종종 있지만, 세상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그렇게 장밋빛으로 세상이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의 영혼의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관심 있는 척하죠. 표를 얻어야 되니까. 관심 없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도. 그냥 립 서비스인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세상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생산성과 효용성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게 생산적이고 효용 가치가 있으면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급부를 줘요. 돈도 주고
인정함도 베풀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축혀 세워줄 때가 있어요. 잘한다고.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협박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가난해질 거야. 불안해질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그리고 정말로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가차없이 버려요. 직장이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지금 생산적일 때 받는 세상의 대우가 내가 생산적이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가차없이 버립니다. 바로 바로왕처럼. 벽돌을 찍어낼 때는 노예로 부려먹지만 밥을 주지만 벽돌을 찍을 수 없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죠. 세상은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머리 좋은 여러분. 세상과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한가요? 정답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착각하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씁쓸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줬어요. 짚. 옛날에 그 고대 사회 문헌을 살펴보면 이 당시에 벽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일강의 계곡에서 진흙을 채취해서 그 진흙과 짚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냥 진흙가지만 만들면은 이게 붙어있질 않겠죠. 이게 부서지겠죠. 마치 우리가 이 시멘트 가지고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만들듯이 짚을 넣어야지 이게 홀딩하는, 붙잡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짚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책임은 짚은 이 애굽 사람들이 제공하고 히브리인들은 그냥 이 진흙과 짚을 섞어서 벽돌을 하루에 할당량만큼 만들면 되는데 지금 바로 왕이 6절부터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이르되, 자, 여기서 기록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노가다 10장입니다. 여기서 기록원은 히브리 사람이고 감독자들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원들이라는 것은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을 책임지는 노가다 10장들이고 그리고 감독관들은 애굽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해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짚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짚을 스스로 구해라. 자, 이때까지 벽돌만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짚을 스스로 구해라. 훨씬 더 힘들죠. 훨씬 더 가혹해요. 그런데 짚을 구하느라고 시간과 에너지가 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할당량은 줄여주지 말아라. 사람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업체 같은 데 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꽤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2명, 3명이 하던 일은 그대로인데 사람을 줄여요. 그래서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고 3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합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보다 지금 직장생활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옛날엔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면은 그냥 자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잡담하거나 뭐 그랬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던 그 할당량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사람 수를 줄이거든요. 똑같은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백성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데 그리고 말하기를 이들이 게으르니까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하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 지금 바로 왕이 미쳤어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 거짓말은 누구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니까 그것을 듣지 말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시달리고 바쁘게 만들어요. 너무 시달리고 바빠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적, 정신적 여유가 없도록 만들어요. 때로는 유혹과 죄를 통해서 쾌락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이 우울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일의 힘듦을 통해서 그냥 일에 파묻히게 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어서 교회 가기도 싫게 만들어요. 왜? 교회 가면 진리를 듣게 되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쟁이들이 하는 다 거짓말이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근데 마칠 수가 없어요. 왜?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남았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커다란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야가, 여러 가지 각 퍼스펙티브, 여러 가지 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같은 구원인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구원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줄다리기 하는 전쟁이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자, 애굽 땅에 있는, 세상이라는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 백성을 놓고 바로 왕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 구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이에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벌이는 전쟁이 구원입니다. 물론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을 향해서 이는 내 백성이다,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육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왔을 때, 교회를 통해서든지 혼자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든지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와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은 것이 믿어지면서, 또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아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우리 때문에 죽으셨구나. 죄인들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절대로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신분적으로는. 하지만 체험적으로는 이해가 좀 틀립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가 주어지고 영혼의 안식과 평강이 주어지는 그 가나안 땅의 삶,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삶은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놓여짐의 체험을 통해서, 놓여짐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가요? 왜냐하면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못 가도록 가로막듯이 사탄이, 영적인 세력인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도둑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 참된 지혜, 인생의 평강, 인생의 소망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죽임인 지옥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거짓말을 하고 온갖 유혹과 죄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삶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두려울 때 발이 안 떨어지죠. 옛날에 꿈 꿔봤습니까? 꿈에 두려운 일이 생기면 달려도 달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우면 사람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가두어 놓기를 원합니다. 바로왕이 벽돌에 할당량을 채워라. 그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너무 압도적이지만 그 저변에는 가장 무서운 그 저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할당량을 못 채우면 벌 받을 것이죠. 할당량을 못 채우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당량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 채웠을 때 주어질 벌이, 주어질 어떤 그 협박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협박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네의 삶이 충분히 생산적이지 못하면, 네가 너 자신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너를 가난이나 수치나 불안이나 인정받지 못함으로 너를 벌할 것이다.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발생이 안 돼도 그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Fear factor. 두려움의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두려움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가 제시해 볼게요. 그 증거들이 임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불안감, 초조함, 강박과 집착 같은 거,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 병원에 가니까 피 뽑아봐도 이상이 없대. 근데 나는 만성적으로 피로해. 왜? 불면증. 왜 그래요? 두려워서. 스트레스, 때로는 자살 충동.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와요. 우울증 환자들이 늘고 있다, 뭐 쭉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강박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젊은 층에서. 제가 이 기사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20, 30대를 젊은 층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50대까지는 최소한 젊은 층이죠. 요즘 시대에는. 저도 젊은 층이고, 60대면은 젊음을 약간 벗어났고. 아무튼지 간에 이 강박증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데, 어떤 현상, 여기서 환자라는 것은 실제로 병원에 가는 사람들, 수만 명이 병원에 가고 있어요. 강박증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에 불안한 거예요. 왜? 뭔가 현재를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쫓기고, 그리고 남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강박증. 또 더 나아가서 미래를 지금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박증. 그래서 강박증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우리 사회에 많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왜?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어요. 실제로 밥을 굶는다든지, 실제로 무슨 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현재를 저당 잡혀 살아가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강박증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면서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어떡해? 오늘 할당량 다 못 채우면 어떡할까? 밥 안 주는 거 아니야? 매 맞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놔줘라. 이게 구원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해라. 물론 우리에게 육신적인 그 해방은, 육신적인 그 노임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떠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을 만들 때 비로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 자유의 나라로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인데, 영적인 구원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문제가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실제적인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몸도 스트레스 받고, 몸도 불안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해방만 받아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면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정한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놔줘라. 세상의 속박과 죄와 유혹과 사망으로부터 놓아줘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미라. 도둑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는다. 처음에 말하는 생명은 거듭나는 새 생명, 구원의 생명을 말하고요. 두 번째,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그 거듭난 생명을 체험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말하자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말하면 초조와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말하면 조금씩 평강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해도 덜 떨게 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체험적으로는. 근데 구원은요, 쉽고도 어렵습니다. 왜 쉽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쉬워요.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돼요. 내가 주도 안 하니까 쉬워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냐하면요, 여전히 우리는 방해와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세상과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그런데요, 사탄이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사탄의 전략이 참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문법적으로 어렵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적어져요.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가할수록 세상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세상을 향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이 정욕적으로 원하는, 욕심내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안목, 눈으로 보는데 가지고 싶어요. 빼앗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욕심내서 가지고 빼앗고 이루고 싶어요. 그게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무엇입니까? 나의 성취나 나의 성공이나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한 사랑인데, 세상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 줄어든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사랑은 항상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렵죠. 이루면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뭔가 목표가 있어요. 이걸 못 이뤄서 막 두려워요. 근데 이루었어. 이루어지는 순간 두려움의 차원과 종류가 틀려져요. 다음 두려움을 또 맞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은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초조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불만이나 우울이나 스트레스나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다면요,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평강과 만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정욕적으로 길들여 있어요.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너무나 길들여 있어요. 세상을 향한 간음적이고 우상적인 사랑으로 너무나 길들여 있어서 우리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8장 36절입니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출애굽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들은 따라갔을 뿐이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 이 추상적인, 그러면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뭔가, 이 추상적인 것을 뭐라고 예수님이 풀어 설명했습니까? 똑같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휴가가 아니라, 레저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뭡니까? 저는 두려움의 반대가 처음에는 자신감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두려움의 정말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껴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반대가 자신감이래요. 당당해라, 성취해라, 성공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아닙니다.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접해가 보세요. 서서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100% 사라지진 않아요. 왜? 이 땅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평강이 뭔지는 알고 살게 됩니다. 적어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너 그러면 직장 빼앗을 거야? 그렇게 협박할 때 적어도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노예 상태로 전락하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을.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두려움의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더 강하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두려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사탄도 잘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망아, 네가 뭐길래? 왜냐하면 말이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울 일이 많이 없겠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사망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정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 한 분 한 분 정말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진정으로 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 사랑을 경험해가고 그런 가운데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점점 더 사라지는,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